어제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무지 베델이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처까지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맞습니다. 세겜이 먼 동네도 아니고요, 가나안의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28장에 기록된 대로 평안히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8장에 야곱과 하나님의 그 만남의 장소였던 베델이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엇비슷한데,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시는 그 베델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굳이 이름을 그렇게 다 붙여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늘 야곱의 최근의 행보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지명을 명명하는 것, 지역에 대한 명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정했단 말이죠. 베델도 그렇고 마하나임도 그렇고 브니엘도 그렇고. 근데 숫곳, 우리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어느덧 베델은 포착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금 약간 애매한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34장인데 오늘 눈에 들어오는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음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이따가 볼 거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어느 백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한 백성, 홍해에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건너고 신령한 음료를 만났던 백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 됐다, 야 이제 끝났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계속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하고,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 그러고, 이따가 다시 볼 거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날아다닐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켠으로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가 딱 좋은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 됐으니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야곱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음이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 전체적으로 또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냥 방문했다는 게 아니고요, 보러 나갔다는 건 아주 유심히 살피고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러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에 붙은, 히브리어의 전체사에 붙은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화에 깊이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문화에? 세겜 문화에 깊이 노출이 되었다. 세겜 문화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디나가 이 세겜 문화에 깊이 노출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나가 이 세겜 문화에 아주 깊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세겜 문화가 어떤가? 물론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어떻게 돼? 강간해서 욕되게 했다. 서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나중에 이제 뒤에 본문 보면 이 세겜이 그리고 하몰이 이 디나를 얘기할 때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 소녀예요, 그 소녀.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 관계 없는데 관계를 맺은 거예요. 네.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냥 그 소녀. 근데 어떻게 강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죠. 자, 디나가 문화에 완전히 노출됐다라는 한 장면이었고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여러분들 오늘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누가요? 그 세겜이 더럽혔다함을 들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뭐 들었고 해도 되는데 들었으나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네.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예,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형들의 속임으로 듣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보인 야곱의 반응은요, 난리가 납니다. 예. 막 베옷을 입고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했다고요? 디나가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그런 관계를 맺었다, 이게 아니에요. 더럽혀진 거라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에 대한 반응,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이 문제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자녀에 관한 문제에 이 야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차이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야곱의 상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가 아쉬우냐면 브니엘 이전에는 야곱이 어디 있었다? 무리의 후방에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브니엘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무리의 최전방으로 옮겨갔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야곱은 항상 그럴 거야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집사님이 어떤 일을 잘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근데 사실 우리의 기대고 소망이지 그렇지 못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 잘한다고 그 다음부터 더 잘하지 않습니다. 또 연약해지고 또 마음 약해지고 또 마음 졸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잘하고 왜 또 이게 이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요. 후방에 있다가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거기 누구 있었는데요? 아들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 맨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뭔가 애매한 스탠스로 바뀌어 버려요. 들었으나 문장 다 빼고 뭐 했다?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땠냐? 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직접 썼는지 아니면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때 처음 썼는지 모르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고 이제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닌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4장 7절에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뒤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곱하기 2에서 14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뭐예요? 우리의 수치가 된다.
이게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야곱이 뭐 했다고요? 들었으나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가 없어요. 일단 이 일을 하면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겜이 한 행동에 대한 사과는 없고요. 무슨 얘기만 계속 합니까?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일 보기 싫죠. 뭐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막 뭐 선물 사오고 뭐하고 돈으로 그냥 다 때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딱 세겜이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아들이 좀 잘못했습니다. 생각 판단이 조금 어리석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 다했는데 이게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뭐 이런 사과도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사과가 없습니다. 뭐가 하냐면 그냥 우리 아들이 너희 딸을 좋아하니 아내를 삼게 하고 우리가 서로 주고 그냥 좋게 지내자. 우리가 너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뭐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런데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들의 이 제안이 그냥 입막음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볼까요?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냥 잘못했으니 그들의 입막음과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그들의 제스처가 아니라 내일 본문 넘어가시죠. 34장 23절입니다. 이쪽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 가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설득할 때 논리는 전혀 달라요. 목적은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무엇을 발판 삼아요?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발판을 삼아버립니다.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잘해준다고, 뭐 돈으로 해결한다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것들을 그냥 뭐 회복시킨다고 그냥 그것들을 넙죽넙죽 받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들도 계산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저 사람이 내 무엇을 인정해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밥도 사주고 모두 다 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다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 그냥 다 해결하고 책임지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무슨 책임이요?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반판 삼으려고 한다고요. 오히려 잘못은 지네들이 해놓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야곱이 뭐 했다고요? 들었으나 잠잠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했는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뭐죠?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는. 얘기했죠. 여전히 야곱스러움에 우리가 자랑한다고. 나는 그래도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래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다룸받아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깊이 묵상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치밀해. 나는 이렇게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다룸받아야 될 야곱스러움이라고요. 이 야곱스러움이 어느 순간 또 이상한 장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13절에 이 야곱스러움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13절. 그들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잘 됐어요. 민족의 수치다.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된다라는 상황 인식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상황 인식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결정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깊게 묵상해 보시죠. 뭔가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참 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착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착한 것과 그 사람이 결정한 것과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착해도 죄인입니다. 우리 목사님 착해. 그 리더 착해. 알잖아. 아니요, 그래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착하다라는 것과 그 사람이 결정하는 정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착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안에 포함되거든요. 사람이 물러 터졌다도 착하고요. 예,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성향이 그냥 내성적이다도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잘 되었으나 상황 판단 잘하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참 예리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 그렇지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지만 그 결정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 스스로 그냥 되게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나는 상황 판단을 이렇게 잘하지? 라고 하지만 그 다음 결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오늘 볼까요? 상황 판단 너무 잘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수치라고 해요. 단순히 몇 푼 돈을 얻는다고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멋있죠. 잘했다고요. 몇 푼 돈으로 우리가 그냥 이것들을 넘어간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뭘까요? 소교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교 대답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서로 통혼하고 서로 관계를 갖겠다 라는 것으로 소교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닌데도 나중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소교 대답했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소교 대답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딱 그 동사예요. 야곱스러움이었죠. 아버지 이삭에게 소교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야곱이 당하는 모습에서 나와요. 라반이 야곱에게 소교 대답하죠. 그리고 오늘 장면이 뭡니까? 오늘 아들들이 소교 대답합니다. 이 야곱스러움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삶과 그 주위 가운데. 나는 믿었다. 큰 은혜를 받았다. 방언한다. 여러분들 이것과 우리가 깨어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냥 방언을 하면 그게 깨어있는 거의 징표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을 하고 그 깨어있다라는 어떤 모습. 근데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그 깨어있다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활동으로 커버되지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브니엘까지 경험한 자예요. 근데 뭐예요? 뭔가 희미하고 명확하지 아니하며 지금 어떻게 야곱스러움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나타나요. 이것이 또한 문제가 나중에 되죠. 이것이 어디예요? 첫 단추 브니엘 이후에 뭐가요? 도무지 베델이 포착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에서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기도 생활. 저는요, 이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에 매이지 말고 기도 생활 먼저 하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얘기하신 분들도 없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 한들 제가 면죄부를 줄 입장도 아니고 제가 그러면 제가 면죄부를 줍니다 그럴 입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 분이고요. 가장 그 첫 단추 베델에 포착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이것이 이 민족 공동체의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대.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그래서 침례 교육 받을 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것이 침례의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여 받았다? 스스로 건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뭐로 보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합하에 내가 죽고, 홍해를 빠져나올 때는 어떤 그림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합하여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 침례 장면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뭐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맞죠? 완전한 그 침례예요. 그러나 거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이엘을 통과했죠?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분이엘을 경험했어요. 근데 인생 압니다. 인생 길고요. 그것으로 인생 남아있는 여생이 다 커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틀 전에 하나님 저는 분이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후에 이 세겜의 유혹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주해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기도가 조금, 묵상이 조금, 요즘에 조금,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바쁘긴 한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광야에서 어디 멸망을 받았다. 이것이 본보기가 된다. 막 먹고 뛰놀죠. 음행하다 3,000명이 죽고 난리 납니다. 웃기지 않아요? 침례 받고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3,000명이 죽어나가고 멸망하고. 자, 12절 결론입니다.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0장 12절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죠. 분이엘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은혜를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민족이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뭘까요?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권이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거기를 막 지나가는 놀라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문화에, 또 세상 문화에, 지금 10장은요 우상 숭배 얘기하죠. 세상 문화에 탐닉하고 안주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건 베델이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이엘 이후에 모든 삶의 방식이 오히려 분이엘이 아니라 세겜 방식으로 계속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본문 봤던 12절에 그런즉 11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뭐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야곱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좌표를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어디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드라마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드라마. 여러분이 그냥 거기 있으면 뭔가 릴렉스가 되는 그 드라마. 아니면 여러분의 그 취미 활동. 나쁜 건 아니에요, 취미 활동이. 그죠? 저도 막 달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깊이 탐닉하고 있는, 오히려 다른 데서는 은혜를 못 받고 거기서나 가야 은혜를 받는, 거기서나 쉼이 있다고 생각되는, 탐닉하고 있는,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 세겜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영역이 있는지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각자마다 주신 음성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